치는 순간 이 손으로 오는 전류라든지 또 전율이라든지 내가 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첫 만남이 이게 너무 기적 같은 거야. 저희 집은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를 통해서 엘리트 교육을 하는데, 그때는 엘리트 교육 선수가 되면 학비를 갖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많은 또 안 되는 돈을 내면 학교를 다녔어요. 부모님한테 해줄 수 있는 유일하게 효도하는 거는 돈 걱정 없이 큰아들이고 하니까 문제 없이 다니면 되겠다. 그래서 스포츠를 하면 문제가 안 생기더라고. 안 건드니까. 그러면서 역도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어느 시점에 신체 검사를 다시 해요. 왜 이 성장을 못할까? 봤더니 제가 팔이 길어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나가면서 3년을 그러면 잘 다녀야 되겠다 하는데, 느닷없이 야, 너 앞으로 역도 해보고 싶은 사람, 그리고 전에 역도 해본 사람 나와봐, 이렇게 된 거예요. 입학식 날. 그러니까 이건 뭐야? 그래갖고 이제 지원해서 나간 거죠. 나갔는데 이제 선생님이 앞에서 이렇게 5명씩 이렇게 손으로 다 갈라가지고 홍해 가르듯이 다 갈랐어. 자, 여기는 역도부야. 자, 여기는 골프부야. 근데 골프부에 쓴 거예요. 딱 지나갔을 때 골프부요 하고 그 선생님 차를 타고 간 곳이 골프장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채를 하나씩 다 줘요, 이렇게. 선생님 뭐라냐면, 요거를 저 70m 저 망을 넘긴 사람은 오늘 공륜대 열애야, 이렇게 된 거예요. 공 줍는 거는 되게 어려워요. 하나씩 주어야 되니까. 이제 제 차례가 됐었는데, 아마 기억에 7번 아이일 거예요. 뭐 그립 어떻게 잡는지 몰라. 사실 어떻게 쳤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 공이 딱 맞는 순간에 제대로 얻어맞은 거죠. 이 날아가는 게 그 망을 넘어서 산이 있고 뒤에 그 산 기슭까지 공이 날아가. 한 130-40m 가는 것 같아, 느낌에. 근데 그 공을 바라볼 때, 이야, 이게 역도 했을 때 그런 느낌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예요. 친 순간, 이야, 이게 뭐야. 이 손으로 오는 전류라든지 또 전율이라든지 내가 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첫 만남이 이게 너무 기적 같은 거야. 근데 저는 처음부터가 이거는 완전 다른 경기. 그래서 남이 뭘 하든 말든 나는 이것이야말로 내 스포츠의 마지막이다. 다 스포츠라는 건 대충 다 해봤는데, 이거야말로 나한테 적합하다 라는 게 확 왔어요. 그것이 오늘까지도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골프의 만남은 정말 기적적인 계획이 아니었나. 그것이 아니었으면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시대는 한국의 어떤 종목을 통해서도 골프만큼 이 관계,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스포츠는 골프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참 그 첫 만남이 있었기에 이렇게 많은 분들과 공유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당시 여자친구가 조건이 교회를 가면 데이트를 해준다고 그래서 저는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여성을 환심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 가는 거라 해서, 야, 그거 못하냐. 교회 가서 끝나면 맛있는 거 먹고. 근데 그렇게 데이트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교회에서 받는 그런 게 있었죠. 은혜도 있었고. 그리고 말하는 대화가 달라. 세상에 내가 들었던 그런 거친 그런 말들만 듣다가 교회에 오면은 형제님, 자매님 그러면서 이 말이 너무 사탕 같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말이 그렇게 싱거워. 싱거우면 소금 차이잖아요. 우리는 싱거울 수가 없어. 이 완도 이쪽 말들은 앞뒤로 이상한 말 들어가고 중간에 쌍시옷 들어가고 말도 빠르고. 서울에 와서 교회를 다녀보니까 말도 곱상하고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좀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문화에 빠졌고
사실 완도의 문화와 이 서울의 문화는 아주 천당과 지옥같이 너무나 차이가 많고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면서 그동안 내가 받지 못했던 이런 뭔가 다른 느낌들, 뭔지 모르지만 그 평안,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운동하는데도 되게 그 시간이 기대되고 보통은 막 안 갈려 올 텐데 그것도 신기하긴 해요. 지금 이렇게 보면 참 하나님의 어떤 그런 내 마음속에 어떤 걸 줬는지 모르는데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정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 보러 가야지요 그러면 갔어. 그거 하고 와서 연습을 하고 뭐 하더라도 데이트도 끝나고 나서 했어요. 그거 기대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 중에도 주일이 기대되고 또 학교 파하고 오면은 또 만나는 그게 또 있으니까 그때는 학생이었으니까 와이프가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되게 소중했고 그러니까 그 시간을 내가 대신 그걸 메꾸려면 그 전에 연습량을 얼마나 많이 연습을 해놔야 돼. 미리 해놔야 돼. 안 그러면 데이트하면서도 빨리 가서 연습해야 돼.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시간을 위해서 사전에 복습 엄청나게 해놓고 예습도 해놓고 그런 기억들이 나요.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죠. 물론 잘 잡고 치는 거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유연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제 유연성 스트레칭을 좀 잘 해주는. 그리고 사실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그 뭐냐면 걸을 수만 있으면 행복한 거거든요. 공을 치는 것보다. 그러니까 스쿼트는 관계없어 사실. 잔디에서 걸을 수 있다. 감사. 또 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 칠 수 있는 능력대로 감사.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욕심이 많고 남을 이기고 싶고 내가 맨날 가면 깨지고 그러니까 막 미쳐보고 한잔하려고 그래. 근데 그런 마음보다는 현재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자체가 행복하다. 지금 현재 내 조건이 조금 아쉽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 자체로서 감사하는 게 최고의 팁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밸런스. 골프 스윙의 밸런스가 아니고 생활을 잘해야 된다. 우리 일상생활에 생활을 잘못하고 특히 운동하는 애들이 밤새 뭐 이상한 거 본다든지 잠을 못 잔다든지 게임한다든지 이러면 다음날 몸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게을러져요. 게을러지면 지연돼요. 지연되면 충분히 훈련을 못해요. 이게 하루, 일주일, 1년 가면 선수가 못하는 거죠. 제가 아까 역도부, 골프부 줄을 잘 썼듯이 사람은 줄을 잘 써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줄을 잘 서야지 엉뚱한 데 줄 서면 결국 망해. 성경책에도 보면 죽는다는 표현이 많아. 사망이라 이런 표현도 많고 그러고 즉시하라 이런 말도 많아요. 뭔 일 시키면 바로 해야지 좀 이따 할게요. 까먹어 다른 거 하다 보면 그러면 놓치는 거예요. 그걸 요즘에 제가 또 쓰는 용어인데 골든타임. 그때 필요한 시간에 해야 되는데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수도 마찬가지, 일상도 마찬가지, 모든 사회도 마찬가지. 이게 단순한 골프인 것 같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다 이게 묶여 있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 주지요.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무너질 때 주여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아멘.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아멘.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 앞으로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앞에 힘있게 선포하며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아멘. 주여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모든 문제와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능력과 권세로서 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하시는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경의 최대 관심은 바로 우리 구원에 있습니다. 이 구원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죠. 따라서 교회의 관심은 성경에 갖는 관심과 일치합니다. 즉 구원 문제죠. 복지나 건강 같은 문제보다 구원에 관한 문제를 최우선 순위에 둡니다. 사실 구원 문제처럼 심각하고 시급한 것이 없죠.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이 구원의 문제를 너무나 등한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혼자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우물에 빠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람은 빠져나오기 위해 소리 지르고 몸부림치며 애를 쓸 것입니다. 그때 그 옆을 지나가던 한 사람이 우물 안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시다. 깊은 우물 속에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시다. 그때 우물 속에 있는 사람이 울면서 밖에 나가달라고 말하겠죠. 우물 밖에 있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종이에 글을 써서 주었습니다. 우물에 빠진 사람이 황급하게 그 종이를 주워서 펼쳐봤더니 거기는 다음과 같은 말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우물에 빠지지 않기 위한 10가지 규칙. 우물에 빠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규칙이 아니죠. 우물에서 빠져나오는 일이 급합니다. 우물 같은 이 세상에서 시급한 것은 그곳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그곳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하는 문제죠. 빨리 빠져나오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물 밖에 놀랍고 찬란한 세계가 있는 것처럼 천국이 있다는 사실, 우리의 영원한 거주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구원이 중요하고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들이 구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등한히 여기는 첫째 이유는 사람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감하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죽지 않을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심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살아가죠.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안 죽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병들면 악착같이 삶에 매달립니다. 암에 걸려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절대로 죽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과 상담한 적이 있는데요. 오후에 그때 상담을 했거든요. 근데 그날 오전에도 자기가 살면 이렇게 살겠다, 저렇게 살겠다, 그렇게 찬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곧 운명하실 거라고 얘기했는데도 말이죠. 이처럼 사람들을 죽는 순간까지도 죽음을 거부합니다.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죽을 수 없다고 스스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죽음을 준비시켜야 하는데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당신 오늘 죽습니다. 그러니까 산다는 거짓 환상을 버리시고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마지막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걸 가르쳐 줘야 하는데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이죠. 사람들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둘째 이유는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들이 또 착각하는 것은 설령 진짜 죽는다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우리가 행한 대로 받을 것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의 때문에 분신자살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해하실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살하면 자살에 대한 대가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살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엄청난 영적 현실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착각 속에 살기 때문에 구원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현실이죠. 이 땅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80년, 100년 삶은 영혼에 비하면 하나의 점에 불과하죠. 성경은 영혼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고 말하죠. 지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한순간에 불과한 것이고 죽은 후에 영원한 선택의 길이 갈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여러분에게 어리석은 질문 하나를 던지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송아지와 염소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완성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원은 첫째, 장소를 초월한 구원입니다. 둘째, 시간을 초월한 구원입니다. 셋째, 심판을 초월한 구원입니다. 첫째, 장소를 초월한 구원에 대해서 오늘 9장 23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와 의식과 규례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성소와 지성소, 즉 성막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꼭 그 장소에 가야 했습니다. 매년 그곳에서 짐승의 피를 흘려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드린 구원의 제사는 사람이 만든 성소에서 드려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 20절 이후에 나오는 한 사건을 기억합니다. 남편이 5명이던 수가성의 한 여인이 관한 이야기죠. 이 여인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홀로 계셨죠. 그때 이 여자는 우리는 지금까지 이 산에서 대대로 예배를 드려왔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진정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보혈과 구원은 장소를 초월합니다. 구약 시대로 돌아갈 필요도 없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필요도 없으며 사람들이 손으로 지은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구원은 장소를 초월한 것이며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실로 장소를 초월한 것입니다. 신앙이란 장소와 건물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지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교회의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권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라고 말하죠. 건물 자체가 교회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어떤 구원의 축제가 있느냐가 교회를 결정하는 것이죠. 교회가 크고 작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교회는 장소를 초월합니다.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이 아니라 하늘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이것은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바로 당신을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는 당신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당신의 죄 때문에 피 흘리셨다라는 사실을 성령님을 통해서 새롭고 감격스럽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재미있는 기록이 많습니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성전 민문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빌립이 전도한 에디오피아 내시는 광야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동상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고넬료는 집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루디아는 강가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간수장은 감옥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죠. 이들이 받은 구원은 장소를 초월했습니다.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의 역사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결국 죽어야 할 인간에게 있어서 이것이 최우선의 순위가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새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죽음의 순간과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한 마음과 겸손한 모습으로 죽음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오늘 이 시간 살아있음에 온전히 충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에게 정해진 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꺼지지 않는 소망 가운데 늘 머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숨결이 사그라들 때 쇠약해진 육체와 질병의 고통으로 힘겨울지라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잠시 이별하는 아픔에 눈물 지을지라도
죽음을 통과해 생명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만 죽음이 추하고 끔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안에서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음을 신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죽음을 제대로 준비할 뿐만 아니라 죽음을 앞둔 이들을 온전히 도울 수 있도록 사랑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함께할 수 있는 진실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불시에 죽음이 엄습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황망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수많은 질문을 던지는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힘입어 숱한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듯이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가족들과 화해하고 사람들과 화평하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음을 통해 용서와 화해, 위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죽음의 순간에도 다가올 삶을 향한 믿음의 증거를 나누는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음의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죽음을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진정 오늘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신비로운 역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면서 사나 죽으나 주님 안에 있는 참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